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책 강의,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용신과 귀신 찾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규호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은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나와 있고, 현재는 지금 이 링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없는 분들도 강의를 들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용신과 귀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용신과 귀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사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가 딱 있으면 10년 대운이나 1년 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10년 대운은 어떤 운이냐, 현재의 1년 운은 어떤 운이냐, 이런 걸 볼 때 용신과 귀신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이 있는데요. 나는 목화토가 용신이고 금수가 귀신이야. 이걸 안다면 올해 같은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목기운이고 지지가 화기운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은 병원년으로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나의 운이 1년 운이 좋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분석하는데 목화토금수 중에 목기운은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화기운은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걸 알 수 있다면 대운이나 1년 운이 들어올 때 분석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용신과 귀신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신과 귀신의 개념은요, 어려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저보고 목기운이 용신이라고 하는데, 또 저쪽에 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금기운이 용신이래요. 선생님은 제 용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과정에서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용신 귀신에서 막히는 거예요. 사주 공부하는데 어떤 커다란 벽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거 어렵구나, 내가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학문이구나, 여기서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딱 포기를 한다는 거죠. 용신 귀신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는데 맞닥뜨릴 수 있는 커다란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용신과 귀신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능숙하게 용신 귀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한자로 쓸용자를 써요. 쓸용자.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은 한자로 꺼릴 기자를 씁니다. 기피인물 할 때 쓰이는 그런 기자예요. 나쁜 운, 좋은 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용신은 나에게 유리한 운, 귀신은 나에게 불리한 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나쁜 운은 없어요. 100% 나쁜 운은 없습니다. 100% 좋은 운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사주가 토기운이 너무 많아요. 내 사주 원국 안에. 그러면은 이것이 귀신운으로 작용하거든요. 내 사주 원국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또 대운이나 일려운에서 토기운이 들어올 때 불리하다는 것 뿐이지, 토라는 그 운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목화토금수 오행은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용신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운, 유리한데 어떻게 유리해요? 6대4나 7대3이나 8대2로 유리한 거예요. 즉 뭐예요? 60%나 70%나 80%는 나한테 좋은데 40%나 30%나 20%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100%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용신은 나한테 6대4나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유리한 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귀신운도 그렇겠죠. 귀신은 6대4나 7대3이나 8대2 정도로 나에게 불리한 운이야. 그렇다면
용신운이 들어와도 결과가 나쁠 수 있겠죠. 기신운이 들어와도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용신운이 들어오면 내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기신운이 들어오면 내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격을 딱 알았다면 우리가 용신기신을 미리 알고 무조건 어떤 운이 들어오든 잘 대처를 해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용신운은 유리한 운, 기신운은 불리한 운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용신운이 좋은 운이라고 하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기신운이 나쁜 운이라고 하는데 불리한 운이라고 하는데 나쁘면 얼마나 나쁜 거야. 이런 좋고 나쁨의 강도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100% 좋은 것이 아니라 6대3이나 7대3 정도로 좋다. 기신도 100% 나쁜 것이 아니라 6대4나 7대3 정도로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잘못 적었네요. 기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나쁜 것이 아님 6대4나 7대3 정도로 나쁘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사주 구성에 따라 좋고 나쁨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주 왕국이 좋으면 기신도 약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사주 왕국이 나쁘면 기신의 강도가 세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과 기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기신 구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억부 용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억누른다 할 때 억자고 도와준다 할 때 부자예요. 우리가 부조금을 낸다, 뭐 상부 상조의 정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부자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눌러줘. 왜냐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줘. 이것이 억부 용신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사지를 많이 봤잖아요.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극, 그리고 십성의 상생상극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은 일간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일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간목일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겁이 목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 일간하고 같은 편, 그게 누구예요? 일간하고 같은 편이 뭐예요? 인성운이죠. 왜냐하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 일간을 생해주는 게 인성운이에요. 그리고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 이것도 내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서 내 편이라는 것은 인성하고 비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같은 목기운인 간목, 을목, 지지의 임목, 묘목, 이것이 내 편이고, 그리고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계운, 청간의 임수개수, 그리고 지지의 자수해수, 이것이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봐갖고 인성하고 비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하고 비겁이 많잖아요. 그럼 신강한 거고, 인성하고 비겁이 적잖아요. 그러면 신약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성하고 비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죠. 인성하고 비겁의 힘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성하고 비겁은 기신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인성하고 비겁이 너무 많은데 10년 대운이나 1년에서 또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그러면 균형이 더더욱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을 때는 인성하고 비겁이 많을 때는 그게 기신이다. 그러면 어떤 게 용신이 되겠어요? 나의 힘을 빼주는 식신상간, 재성, 이것이 용신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인성하고 비겁이 너무 적어요, 내 사주에. 그러면 신약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하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으니까 내가 신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인성과 비겁이 딱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렇다면 뭐가 기신이 되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데 나의 힘을 더욱 빼는 재성하고 식신상관운이 기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간성은 뭐예요? 간성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용신이 될 수도 있고 기신이 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강한지 신약한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주 명식이 있는데요.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일간이 토기운이네? 그러면 인성은 뭐야? 화기운이죠. 인성과 비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천간은 100점이에요. 지지는 지장간 3개가 있잖아요. 본기는 50, 중기는 30, 여기는 2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기운하고 토기운을 찾아야겠죠. 인성하고 비겁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기토 두 개가 있죠. 천간은 100점이라 그랬어요. 그래 200점 천간에. 그리고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실 때 지장간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경금하고 신금만 있으니까 없고, 여기에 보니까 토기운이 있죠. 토기운인데 본기는 뭐라고요? 50점. 그러니까 이 기토가 50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있죠. 그러면 본기, 중기, 여기 이렇게 되니까 70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월지는 곱하기 2입니다. 왜 곱하기 2냐? 월지가 그만큼 비중이 큰 거예요. 월지는 어머니 궁이잖아요. 내 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지라는 자리는 비중이 다른 자리보다 2배 이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월지는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러면 이 사주 명식은 신강해요, 신약해요?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450점 이상의 신강이고 여성은 400점 이상의 신강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갖고 45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0점, 200점, 그리고 여기 50점이니까 250점, 그리고 여기 70점에다가 곱하기 1을 하니까 140점이잖아요. 250에 140을 더하면 390점입니다. 450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인성하고 비겁의 비중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인성하고 비겁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성은 없죠. 화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화기운 용신, 그리고 비겁이 토기운이 4개죠. 그럼 토기운 용신, 이렇게 화토가 용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용신귀신 찾는 게 기본이에요. 이걸 억부용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용신귀신 찾기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억부용신론이 원칙이긴 한데 그 외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행이 3개 이상이면 무조건 귀신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3개 이상 무조건 귀신. 그럼 여기서 보세요. 토기운이 4개죠. 금기운이 3개죠. 토금 귀신. 볼 것도 없어. 얼마나 쉬워. 그냥 숫자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3개 이상 귀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월지 포함해서 2개도 3개로 계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지라는 것은 사주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자리보다 2배 이상의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3개 이상이거나 월지 포함해서 2개거나 그러면 무조건 귀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신약하니까 인성하고 비겁이 용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억부용신론이 기본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용신 귀신 찾기의 원칙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사주는 화기운은 당연히 용신이고 토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겁이기는 하지만 4개나 되니까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 왕국에 없으면 억보 용신운과 상관없이 용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3개 이상이면 귀신, 없으면 용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주를 보세요. 을묘년 갑신월 갑오일 정묘시, 인성과 비겁의 비중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분이 연주가 을목이에요. 음이에요. 그런데 역행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간목일간이니까 인성이 뭐예요? 수기운이죠. 수기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겁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산을 해보면 500점이 나옵니다. 500점. 450점 이상이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점이 아니라 560점이네요. 여기 수기운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신강하잖아요. 신강하니까 인성하고 비겁은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인성운인 수기운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없으면 용신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기운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목기운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간성운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우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자라고 찍혔잖아요. 지금 강의하기 위해서 PPT로 변환을 했는데 변환을 하니까 이런 그 오자가 좀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관성운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10년 대운이나 1년에서 관성운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개축년 무월 갑오일 일축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간이 간목일 때에는 관성운이 뭐예요? 금기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기운이 13살서부터 32살까지 청간 지지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기운이 없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없으면 용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13살서부터 32살까지 20년간 나에게 없는 금기운만 들어오니까 20년간 용신운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요,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용신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관성운이 위아래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비겁이 2개잖아요. 이럴 때에는 불리한 점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한 6대4 정도로 더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만약에 비견겁지가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4개 정도 됐을 때는 한 6대4나 5대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대4는 60%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5대5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비견겁제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견겁제가 4개나 된다 혹은 5개다 그랬을 때에는 위아래로 간살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 비겁을 제어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간지지가 관살만 들어올 때는 대체적으로 불리한데 이것이 비겁이 너무 많을 때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용신 귀신 찾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용신 귀신 찾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복잡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용신 귀신을 100% 찾을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주 명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은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전문가 강의를 3개월 동안 하거든요.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계속해요. 용신귀신 찾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트레이닝을 받으면 충분히 용신귀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 그 1시간도 안 되는 30분도 안 되는
이 정도 강의를 듣고 용신귀신을 완벽하게 찾는다. 이것은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용신귀신은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용신과 귀신에서 용신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100%는 없어요. 7대3이나 8대2, 6대4 정도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의 신강신약은 사주의 우수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억부용신론은 용신찾기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용신귀신을 찾는 원칙 중에서 예외 없는 것은 사주왕국에 없으면 용신, 3개 이상이면 귀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